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이어지는 말씀 20절에서 30절 말씀 덕과 질서에 대해서 나누고 부흥의 후에 품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14장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이제 일어났던 모든 다양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벌써 마쳐가지고 15장에 들어서면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고 16장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편지 이것을 이제 마쳐가면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공예배로 모였을 때에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덕과 질서, 이제 다음 번에도 품위와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것은 내게 은사나 열정, 실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조용하죠.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만요. 이 받은 바 은사를 내 실력, 내 방법이라고 고집하고 착각을 하고 잘못 사용하다가 또 함부로 사용하다가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 열정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 되지 않는다라면은 조용하게 내려놓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이 100번 낫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좀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창한 방언으로 1만 마디를 쭉 이야기를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좀 어눌하고 둔해도 그냥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 특별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했다가 또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시죠. 문맥상 악이라는 것이 갑자기 무슨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라는 표현이 아니죠.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무절제하게,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지혜에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데 악에는 아주 익숙한 어른처럼 반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이 은사 사용이죠. 앞에서 쭉 오랫동안 이야기한 은사 사용의 문제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죠. 근데 은사를 내 실력인 마냥 과시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쁜 범죄 행위를 했다고 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악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사를 잘 사용하며 정말 지혜에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28장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너희와 다른 방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다른 방언, 언어를 쓰는 자들이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방언을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일반 회중들이 깨닫지 못하는 소리로 회중 앞에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1만 마디 유창하게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회중들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저 사람 혼자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오히려 마음들을 닫아버리고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에서는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중들에게 함부로 내가 벌을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좀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요. 방언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참 신기하다,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방언을 뛰어나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쓴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내가 쪽집게처럼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예언이 아닙니다. 두고 봐라,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된다, 뭘 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더 서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래서 23절에 모든 교회가 다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불신자들이 볼 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얘네들 다 미쳤네? 라고 하지 않겠느냐. 나는 뜨겁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교회가 우리는 교회는 잘하는데 교회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교회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오히려 교회들이 우스운 꼴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과 내 은사, 내 열정,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미성숙함을 넘어서 악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위로와 권면,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눌해도요, 표현이 서툴러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쪽집게 이 예언이 아니라 이것이 예언이죠. 내가 깨닫고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를 전한 통로가 된다면은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왔을 때도요, 내가 권면하는, 내가 위로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정말 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전하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스스로를요 좀 이렇게 위축되고 열등감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꽤나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이 서게 되면은, 그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짜 말씀 앞에 선 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죠. 이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요,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이 드러나게 되죠. 말씀이 들어갔는데, 빛이 들어갔는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하고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다 잘났다고 내가 받았다고 방언을 하게 되면은 너희 다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예언으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깨닫게 되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귀한 은사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25절에 그렇게 분명을 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마음에 숨은 일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 한 중요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모인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요, 듣는 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라는 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신다는 거죠. 목사가 나를 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찌르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말씀으로 찌르지 않고 사탕 발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 축복으로, 부흥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약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가책이나 찔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찔리면 야단이 나는 아이러니한, 성경과는 반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기를 원했죠. 잘 됩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은혜 받았다 라고 착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십니다. 말씀의 어떤 구절도 내 양심을 찌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소원을 좀 이루고자, 내 원을 좀 들어주시고자,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자에 불과할 따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자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 할 일 잘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요, 내가 이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이런 존재를 실제로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나의 그 든든한 여러 가지 백이 작용하는 이 경험보다,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경험,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예언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몇 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산을 옮기는 이런 능력에 이런 은사들이 없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잘못 사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 것이냐?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 은사들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혹시라도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려고 해서 생기는 혼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정말 무질서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송시가 있었죠. 주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곡들이 없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었었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계시, 이제 성경의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다 정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계시는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완성이 된 것이죠. 신구약 성경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받는 계시를 또 전하는 자들. 그리고 방언을 했죠. 그리고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송의 은사가 있어서 찬송시를 부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또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그리고 계시를 받거나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은사를 탐내고 부러워하는 자들, 너도 나도 계시를 받았다, 나도 계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다니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아마 기록한 문서가 위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마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럴듯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은사들을 보면은 왜 너만 하냐? 나도 좀 하겠다. 모두가 서로 하겠다고 하면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예배 시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은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은사가 아니라 꼴물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여러 가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바울이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여러 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덕을 세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27절을 보실까요?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것도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통역해야 한다. 사람들마다 내 방언이 더 크다라고 막 동시에 여기저기서 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차례를 따라 질서를 따라 그리고 그 방언은 통역을 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인데요.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슨 대단한 원리나 대단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 이렇게 단순합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를 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좋으면요, 질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분명하게 좀 내려달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 사람, 많아도 세 사람 정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사람이다? 3명은 안 된다? 두 사람은 적다? 3명까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제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유함도 있습니다. 2명 정도? 많아도 한 3명 정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죠. 그냥 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수준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 하라.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중요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바울이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괜찮다. 다 너도 하고 뭐 권한을 막 주죠. 내가 싫으면 너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막 정죄를 하고 심판까지 해버리는. 근데 성경은요, 누가 봐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일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수준에서 질서를 따라 차례를 따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유창하게 방언을 막 나오는데요.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자기와 하나님과만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방에서 조용한 데서 혼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참 예민하면서도 귀한 그런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요. 약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은사를 받았기에 내가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좀 모일 수 있는데 많이 모이는데 큰 행사에 나가서 좀 이렇게 하겠다. 장기 자랑이죠.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정말 상황이 불리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봐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요. 정말 개척하는
뭐 이런 마음으로 일구어가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혼자 나와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죠. 이것이 진정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요, 은사를 가지고 많이 모이는 데서 큰 행사 때 이런 데만 나가서 장기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큰 행사 때 뭐 사람들 앞에 내 실력 보일 수 있는 데서는 그냥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하게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29절에도 보실까요?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둘까지 있는데 셋은 많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언의 귀한 은사도 둘이나 셋을 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을 하라. 그 예언이, 말씀이 검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즉 교회 안의 은사도 서로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떨 때 보면요, 원래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다, 저 손대면 시끄럽다, 그냥 두자,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를 통해 분별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언은 또 말씀드리는데 미래를 내가 뭐 좀 보는 것처럼 쪽집게처럼 이렇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지혜롭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죠. 성경이 없는데 예전에 들은 말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한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또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저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정확하게 기초를 두고 있는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전하는지, 오류는 없는지 서로를 통해서 분별이 되어져야 한다. 검증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는요,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의 그 예언을 분별해보라. 인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약을 파는 것인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이것을 분별할 것이요.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참 귀한 질서 아닙니까? 교회 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은, 예언을 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거든 먼저 하던 자는 멈출 수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 질서를 정해 주십니다. 귀한 은사이지만 어떤 은사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라. 바울이 전하는 이 지침만 잘 지켜져도 오늘날 교회들은 문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무질서하게 된다면은, 무분별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영이 있는 자인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미쳤다고 말하든 내 은사는 신령한 것인데 마치 이 성령의 역사이듯이 보란듯이 나는 한다. 무질서의 극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작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방언의 은사일지라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와 장소, 때도 구분을 못하고 하는 이 방언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성령의 은사라고 인정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성령은 절제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9번째 열매가 절제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절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누가 보더라도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벗어난 이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실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밀고 가겠다, 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성도의 방식, 삶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생의 그 귀한 소중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대우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는 다르시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은사입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뭐 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만족, 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